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인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를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인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주의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래야 천국 영생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도덕으로 붙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큰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행하신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있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주일 오전에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역사하신 일들이라든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조명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신 구속사적인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새벽 제단에서는 역시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요즘에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저들을 모델로 세우시고 세계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물론 수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정리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 부분에만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부분적인 것밖에는 모르는 일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영화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전체적인 면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동일한 참여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44장 1절로 8절에서는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전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제압하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주께서 이스라엘로 뭇백성을 내쫓으시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물론 그 전에 강에서도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일이 있었지만 요단강 동편에서 시혼 왕을 이제 이기고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쪽으로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는 이제 바산 옥을 이기고 역시 요단 동편을 이제 기업으로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요단 가나안 족속 7족속인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셨고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 왕조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데 특별히 다윗 때에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정도로 나라와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로움의 번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팔로 자기 칼로 모든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그리고 주의 얼굴빛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백성은 여호와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감사도 넘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말세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벌써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자식이 부모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도 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얼마나 그 백성들이 비참합니까?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도 도울 줄 모르는 그러한 나라들, 저들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영사관에서 가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때로 재앙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는 한국에서 비행기가 가가지고 저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백성이 어렵겠나. 그런데 나라가 있으니까 참 유익하죠. 이 나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협력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그런데 이 행복을 모르니까 협력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역시 감사할 줄 모르는, 이웃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나 그런 생각이지만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걸 자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친 이러한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 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9절 이하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이라고
표현한 그런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안 좋은 그런 형편에 대해서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언약을 잊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형편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두어 욕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9절이나 13절, 15절, 16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버려진 자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형편이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는 대적에게서 돌아서서 등을 보이고 쫓겨갔다는 말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과 19절, 22절에서는 잡아먹힐 양같이 이렇게 되어지고 흩음을 당하는,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서는 마치 헐값에 팔리는 것과 같은, 마치 값도 받지 못하고 그냥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형편에 이스라엘이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몸은 땅에 붙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형편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 이제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이제는 그 너무 상황이 아주 다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죄의 언약을 잊지를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버리신 것 같은 형편에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로 역시 생각을 하겠는데요. 첫째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진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이라고 하는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편 102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놀라운 과거와 같은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 욕심으로다가 생각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기도 하고 우주의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기도 하고 그 질서를 다 하나님이 유지하기도 하고 바람이 있기도 하고 햇빛이 있기도 하고 물이 여전히 넘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가고 계셔요.
우리는 각자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천지의 주제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에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고 전쟁이 있게도 하는 것이고 이 죄악 세상에 기근이 있게도 하시는 것이고 말이에요. 역사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잘 알게 한다니까요. 적어도 세계사를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계사가 성경에도 그대로 말씀되고 있고 이 세계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에 되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와 같이 여호와가 기쁘시게 일하셔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백성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여,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뜻을 살펴야 하는 주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종이 주모의 손을 살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그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도는 대적이 억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과는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사실 옛날과는 많이 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부모를 몰라보는 세상입니다. 자식을 몰라보는 세상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선생님한테 막 폭행을 가해가지고 21주 진단을 나왔대나. 그런데도 자식이 왕따를 당해서 그랬다는 등 변명을 하고 학교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그러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살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날 세상은 아주 험악해졌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정말 이제 형편이 많이 어렵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어느 선교사 집에 개가 있었는데 선교사가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 물론 개가 먼저 뛰어나오죠. 그 개가 사람을 물고 그러는 개가 아닙니다. 근데도 있지만 이렇게 크니까 그리고 그 어떤 원주민 아이가 이제 물을 길러 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큰 개가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통에 물을 쏟기도 하고 그랬겠죠. 무서우니까 울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가 걔도 짖지도 않았고 물지도 않았고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이하고 부모가 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상처를 입어놓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아침에 개한테 물린 것도 없고 성경사가 개를 집안에 다시금 잘 데려다가 묶어놓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억지를 쓰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걔는 뭐 주사를 맞췄냐는 둥, 그 증명을 내보라는 둥, 그것도 무슨 뭐 일반 병원에서는 안 되고 자기네 나라에서 인정하는 병원에 가서 이제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둥, 뭐 등등 어렵게 자꾸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증명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이제 그렇게 때를 쓰니까 소송하지 않게 돈도 쥐어주고 또 돌려보내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을 당하는 이 애매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선교사가 나름대로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억울하고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 뭐 그런 글이 있음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러한 일들에 뭔가 하나님이 이제 선을 해결해 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뭔가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냥 즉각적으로 뭐 벼락을 때리든지 무슨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막 이래 가지고 이게 즉각적으로 뭔가 저들이 깨닫게 한다든가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라고 그러는구나. 막 그것을 알아야 되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한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이 고난을 참으로 주 안에서 잘 극복해야 돼요.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이에요. 이 어려운 고난의 것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연단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이 연단을 가지고 옵니다. 은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녹이게 되고 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불순물 사라지게 하고 순금, 순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훗날 더 어려울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려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것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과 함께 경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연단된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신앙에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원수가 집안 식구인 그러한 세상,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넉넉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만 침묵하면 세상만 생각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가운데에 역시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게 있으셔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에 침묵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세력들을 갖다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저들을 진멸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베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칼을 집에 꽂아라. 그 칼로 행하고 뭐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제 귀를 갖다가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그런 천사를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12영, 그런데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의 그 연대에 속하는 그러한 부대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5,000명, 뭐 그 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어쨌든 그런 많은 천사, 한 영이 그 정도인데 12영, 그러면 그건 이제 더 많다는 얘기예요. 꼭 12영이라는 게 아니고 12이라고 하는 선택의 숫자인데 이거는 많은 수요를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천사를 내가 지금 오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들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해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악인들을 물리치지 않고 침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다 더 예수님이 죽으시나 십자가에서 악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금 부활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아주 극한 상황으로 이제 망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한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시는 이 망했다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 아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서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둘 것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이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순교까지도 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침묵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의 능력을 얻어서 엘리야가 말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아합 말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생명이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들인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전혀 다른 그런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자는 약해집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아주 힘이라도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 이 나라 1907년 그때가 이 조선에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오는 때입니다. 평양에 그때는 평양이 이제 복음이 왕성했던 그러한 때인데, 이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제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은혜가 오시니까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간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맡기고 가족을 돌봐달라고 한 그런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 안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횡령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아간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날까지 부흥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간까지 부흥회를 이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이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저 원산 쪽에서는 감리교 쪽에서도 역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의 기독교가 왕성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근래에 있었던 일들 제2각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74년 그때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대집회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벨레그레암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의도의 광장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은 일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제2차 각성대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핀이 그의 기도의 운동이 있어가지고 역시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랬어요. 물론 다르게 평가하는 이도 있지만서도 이 찰스 핀이는 1981년 10월 10일 2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나무 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아담스 시에서 법률을 공부한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런 가운데 이제 부흥을 위한 이 기도 운동을 위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가 1825년에는 오베린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1852년에는 그 학교의 총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1875년 8월 16일 오베린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는 참으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미국에 놀라운 그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는 죽을 만큼 기도해라 그런 책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도해야 개인이 부흥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주를 깨우듯 하자 그런 거예요. 주께서 주무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 수 없이 기도해야 된다. 주여 깨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런가 하면 주의 얼굴을 우리 향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향하시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기도하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말로 분이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셨다. 그래서 이런 내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침묵하시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는 무궁합니다. 독생자를 보낸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1절부터 8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9절 이하에서는 이 앞에 부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버려지고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팔리는 일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현실이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믿음도 버리지 않고 현실도 부정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에 연결된 신앙이에요. 천국까지 연결된 신앙.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망하는 자같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어. 악한 자들의 총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악한 것 같지만서도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망하는 것 같을 수 있지만서도 그러나 천국에 연결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이유라도 안다면, 즉 잘못한 것을 안다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는데 이유를 몰라 더욱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를 잊지도 않고 언약을 배반하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 앞에 무너져 내리는 삶이 있습니다. 이때에 스스로 추측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의 모든 것을 갖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뿐 아니라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도 없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문제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그거 내가 다 안다.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말이야. 우리는 그의 위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그런 위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인자하심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전에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지겠다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왕 앞에 잡혀왔죠. 너희 왜 우상 여기다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던짐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를 않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저들에게는 천국에 연결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풀무불에 죽은 거 개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업이 풍성한 거예요. 천국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천국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헛된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보를 모시고 일어나셔서 성성하겠습니다.